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벌써 5월 한 달이 지나고 6월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지난번 열왕기상의 모든 말씀이 끝나고 이번에는 6월 교재, 베드로 전후서, 오바댜, 그리고 열왕기 하의 말씀을 6월 한 달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날이 밝고 또 새로운 책을 받은 만큼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한번 작정하고, 지금까지 조금 느슨해진 신앙의 모습이라면 마음 굳게 먹고, 시작은 늘상 좋은 거잖아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을 출발해 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 모든 말씀에는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알면 굉장히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큽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로 황제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 박해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속설인지 정설인지 알 수 없지만 네로가 자신의 어떤 괴로움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도시에다가 불을 질렀는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큰 화재가 났던 것은 사실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피해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나 박해하고는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받았던 박해는 완전히 차원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문에 처해지기도 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콜로세움, 그 큰 규모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짐승의 가죽을 믿는 사람들에게 입히고 사자들 앞에 내보냅니다. 어린아이나 장년이나 할 것 없이 굶주린 사자들은 마구마구 갈겨 찢어서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먹었습니다. 극심한 이 박해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시아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1절과 2절에 이렇게 먼저 편지의 서두를 시작하죠. 그 편지의 서두의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박해가 심해지고 또 박해가 기다려지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가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열거가 되고 있죠. 본도, 이 흑해 지방,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극심한 박해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뭔가 결연한 의지와 비장한 각오들로 채워질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담담하게 편지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어쩜 이렇게 담담하게 글을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1, 2절만 가지고 유추해 보건대 나그네라고 했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어떤 이는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나그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체성을 말할진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빗대는 말로서의 거룩한, 그리고 나그네.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다. 아직은 이 땅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거예요. 비록 미래 장차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본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우리의 존재들이지만 not yet, 아직은 아니다. 나그네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충실히 살아내야 한다.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 3절 이하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박해의 현장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한 3절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찬송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평안하고 뭔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직장도 잘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회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순탄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송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극심한 박해의 현장 속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 극심한 박해와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본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당할 것인데 찬송할 수 있었을 걸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백성들은 방자히 행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대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부활 소망은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을 진정으로 간직한 자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요.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성경이 무지막지하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언제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립니까? 바로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셔야 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절당할 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주시고 건강하게 되기를 여러 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주의 영광 위해서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 거절했어요. 뭐라고 거절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비밀은 뭡니까? 일의 성패요? 열매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은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 소망은 이미 주신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주신 부활 소망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고 살지 않습니까? 한번 죽었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죽었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지 못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한번 죽었던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으나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는 은혜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으나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은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직 기도와 감사로 참 하늘나라에 살아있는 소망, 여기서 산 소망을 영어로는 living hope라고 합니다. 저 세상의 소망, 돈과 권력과 그리고 쾌락은 달콤하지만 4절 말씀에 의하면 썩어질 것이고 더럽혀질 것이고 쇠해질 것이지만 이미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러나 아직 아닌 그 하나님의 산 소망은 결코 세상 속에서 썩어지지 않을 소망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이 새로운 새 책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신 여러분, 다 함께 외쳐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 그 삶이 바로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산 소망입니다.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난 이미 죽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로지 절대 희망과 절대 살아있는 리빙 호프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하루를 담담하게 즐거움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끝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미 얻은 이 산소망,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승리로 살아있는 참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